살면서 이 마음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만한 친구 한 명 있다는 것, 참 행복한 삶이겠죠. 유한진 시인이 질환지교를 꿈꾸며 이런 시 썼을 때, 저녁밥 한 그릇 먹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냥 편하게 찾아가서 차 한 잔 마시자 할 그런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도 좋지만 우정 역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잠언에 보면 친구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하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참 귀하다는 걸 성경의 말씀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방문하실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시는 이 막바지 자리에 이를 때는 그들을 친구라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서 이런 우정 어린 관계가 우리들의 삶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의 서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바울이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변변치 않고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데도,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생각만 해도 미소 짓고 기분 좋아지는 여러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죠. 자,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발신자로서 바울이 갇힌 자라고 하는 그 하나의 표현에 앞세워서 자신의 처지, 그러나 당당한, 갇혔으나 자유로운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서두에 발신자의 표시에 담아둔 것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열거되어지는 이름들이 하나하나가 특색이 있습니다. 공동서신은 그 저자는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 바로 이름 옆에 누가 붙어 있어요?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 어떻게 지금 호칭을 하고 있냐면 형제 디모데, 우리의 형제 디모데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영적인 부모 자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처럼 아주 친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알려진 디모데 전 후서를 보면요, 이렇게 디모데를 말하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얼마나 애정 어린 표현이 뚝뚝 떨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빌레몬서는 이 바울 개인의 관계보다도 당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정이 속해 있었던 교회는 골로새 교회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 대해서 그가 우리의 형제다라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 디모데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자, 형제 디모데,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친숙하게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이것만큼 낯선 표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 형제라 자매라 말을 하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으로 엮여진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래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여,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부를 수 있는 그 전제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그러니까 같은 주님으로 섬길 때 비로소 당신과 나는 하나다, 우리는 형제다, 그런 이 복음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여기 이제 쭉 나오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인데, 그 근본 관계의 정립은 인간적인 어떤 사 모임이 아닌 거예요. 잘 서로의 관심이 같은 동호회 모임도 있겠고 취미 모임도 있겠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후에 이 편지의 수신자, 이 편지를 1차적으로 받는 사람 빌레몬이 등장합니다.
그랬을 때 그에 대한 바울의 이 수식이 어떤지를 보세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건데요. 근데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의 번역은 조금 더 친밀하게 번역을 합니다. 사랑스러운 친구라고, dear friend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빌레몬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에 탁 떠오르는 이미지는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간혹 우리가 문자 메시지 하나, 편지를 하나, 이메일을 할 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달라져요. 조금 거리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면 좀 딱딱해지죠. 근데 정말 편안하고 친한 사람에게는 이모티콘도 좀 쓰고 막 하면서 무언가 속마음을 그냥 드러내도 거리낌이 없죠. 그러니까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접근하는 모든 방식의 차이가 생긴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바울에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또 반대로 빌레몬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서로 이 관계가 사랑스러운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죠. 빌레몬은 지금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역자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받고 있습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동행하고도 좀 비슷하죠. 같은 방향을 걸어가는 거야. 동역은 그런 것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죠. 같은 방향을 가야 하는데 서로 딴 방향을 보고 있으면 팽팽한 줄다리기가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하면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서로 정반대가 되면은 줄다리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사실 동업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업하시다가도 처음에 동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의가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 득실의 문제 앞에 관계도 사실은 깨어지기 쉽다는 게 이 세상의 경험이죠. 간혹 가다 보면 목회도 공동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다 보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 공동의 자리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자, 동역이 말처럼 이렇게 쉽지 않은데 바울에게 빌레몬은 동역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칭호 자체가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참 영예로운 호칭이라고 할 수 있죠. 위대한 사도의 동역자로서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이 참 귀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만큼 빌레몬은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소가 쟁기질을 할 때 한 마리 소가 아니라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그리고 결이라고 하죠. 그 소가 끄는 쟁기를 끌 때 말이에요. 한 결이소라고 하면 두 마리가 공동으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의 멍에를 메고 할 때 그 공동의 동행의 삶을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바울에게 빌레몬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랑스러운 친구일 뿐만 아니라 나의 짐을 나누어 줘도 충분히 기쁨으로 그 짐을 질 수 있는 바로 그런 관계가 여기 보여지는 거죠.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인물로서 이 빌레몬의 측근의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들은 이 편지의 1차적인 수신자는 아니지만 이 개인의 서신을 함께 풀어 읽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들로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바로 아비아라고 하는 인물, 아키뽀라고 하는 인물.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는 바는 바로 이들이 빌레몬의 아내와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을 합니다. 왜? 개인 서신이, 공동 서신이 그 목회 서신이 아니거든. 개인 서신에 이와 같이 이 아비아라고 하는 건 여자 이름이에요. 아키뽀는 남자 이름이고, 그렇게 그 개인의 이름을 적시해서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 안에서 이것이 빌레몬의 아내와 아들을 표현하는 가족군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 세 명의 이름,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 한 가정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전체와도 친근한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죠. 아비아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아키뽀라고 하는 이 아들과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빌레몬의 가정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빌레몬의 가정이 복음화된 이 믿음의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바울은 빌레몬의 아내에게 자매라고 하는 호칭을 씁니다. 자매. 그러니까 형제만큼이나 교회 안에서 친밀한, 아마 초대 교회에서부터 나왔던 그런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두 성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남자, 여자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 자매라고 받아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사실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관계인 거죠. 자, 주 안에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진 이 관계 안에서 지금 아비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대하여 바울은 아주 귀한 자매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키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아들이라면 바울에게 있어서 연배로는 한참 어린 아들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에게 대해서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이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그의 지위, 그의 역할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 보면요, 교회 출신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참 친근하고 편하죠. 그렇지만 그런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안수받고 교회에서 자란 어떤 사역자들에게 대해 성도들은 이 바울과 같은 존중감을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적인 업무로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실제로는 아들이고 딸일 수 혹 있어도 그분들에게 대하여서 이 바울이 아키뽀에게 예우를 갖춰 그를 존중해 주고 여러 교회들 앞에서 존중하게 세워 주었던 것처럼 이제 주의 길을 가는 종들이 되었다면 더 이상 내 아들 혹은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아이가 아닌 거예요. 정말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일꾼으로서 호칭부터 달라지고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서부터도 극진히 세워주는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사역자들이 마음껏 복음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키뽀가 일찍부터 디모데처럼 말이죠, 말씀으로 훈련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사람의 이름, 빌레몬을 중심으로 한 이 가정은 당시 평신도 사역자 가정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 전체가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가족 전체가 저마다의 사역의 자리에서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늘 그렇지만 참 자랑스럽게 와닿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3, 4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중심으로 가족 간의 그 관계까지가 여러 이렇게 관계망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물론 교회 안에는 이렇게 신앙의 대수가 계속해서 길어지거나 넓어지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빌레몬의 가정이 우리가 흠모하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델 하우스가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정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각 부서나 위치의 직함의 직분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빌레몬의 가정과 같은 평신도 그런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수신자 부분에서 바울이 끝으로 안부를 물으며 편지하는 대상은 바로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의 형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초대교회는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커다란 건물, 이런 우리 구미상모교회와 같은 예배당, 초대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라고 하는 현대적인 이미지 자체가 초대교회는 매우 낯선 것이죠.
그냥 소그룹 단위의 가정 중심으로 모여. 그 가정이 우리가 한 지역 안에, 예를 들어 골로새 교회라고 하면 커다란 무슨 건물에 모여서 이 주일날 함께 예배,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가정을 중심으로 모인 그 교회들이 서로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물론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같이 꽤나 이 집안 환경이 좋고 여러 사람이 100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그런 정도의 규모로서 교회가 꾸려지게 되는 거겠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겠죠.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그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애찬과 성찬과 겸한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함께 나눴던 것이 이 초대교회의 가정, 이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가정이 구분이 안 된 거죠. 교회 같은 가정이었고 가정 같은 교회라고 불렸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우리가 떠올릴 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 행복한 최고의 가정을 축복할 때 늘 빼놓지 않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시라는 그런 축복을 하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이 섬기라. 이런 서로 간의 상호 간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되고 가정의 관계가 되면요,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좋은 집에 하우스, 그게 우리의 관심이지만 스위트 홈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콩 하나도 반쪽 나눠 먹었던 옛날 시절에 가졌던 그런 가족애가 지금은 각방 쓰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현 시대 속에서 교회는 다시 한번 이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룰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서 그 집을 센터로 해서 교회를 모임을 갖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해 주는 게 바로 그런 뜻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할 때 지나치게 너무 외형의 크기에 안주하거나 혹은 그걸 이상으로 그리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지금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더 많이 찾아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현실화돼서 성도들의 코이노니아가 될 때는요, 대단위 형태의 코이노니아가 아닌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알고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고 우정어린 성도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 관계는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하게 말하는 목장의 단위로 사실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실 때도요, 성도님들의 표정은 다 밝고 좋으시지만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일대 다수로서는 모르잖아요. 근데 목장 안에서는 틀려지는 거죠. 고민을 알아요. 기도 제목을 알아요. 내일 수험생 자녀가 있는 이 집을 알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단위는 언제나 목장으로서의 소그룹으로 사실은 가능한 교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구미상목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간다는 건 외형의 크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안으로 들어갈 때 빌레몬의 집 안에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목장이 작은 교회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형제자매 한 자리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내 형제 내 자매 친구들이여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이런 목장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워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편지의 공식적인 인사말로서 이제 3절은 축복을 전하고 있죠. 공식적인 문구화된 그런 말씀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당시 여러 서신들을 보면 이 공통의 형식이 있죠. 근데 진정 복다운 복이 무엇인가는 이 두 가지를 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국가 민족이든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건 평화잖아요. 평강. 이 두 가지 것을 빼고 우리가 어떤 행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언제나 이 편지를 받는 대상에게 이것 있었으면 좋겠다는 공통의 축복은 복음이 선사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그런 것인데, 오늘도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함께 읽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 역시도 이 편지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넘쳐나기를 바라시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하여 넓은 마음을 갖고, 성도여 당신에게, 내 형제 내 자매인 그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선뜻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4절부터 6절 말씀은 이 역시도 편지의 서두의 한 형식인데요, 감사와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어느 곳에서 보든지 간에 이런 기본의 형식이 갖춰져 있고, 이건 바울의 편지만이 아니라 당시에 1세기 이 서신으로 서로 왕래를 하면서 어떤 규격화된 틀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감사와 기도 대목이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이에요. 그에게 힘을 주고 생각만 해도 마음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이 빌레몬,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던 빌레몬에게 대해서 바울이 던지는 칭찬과 격려가 바로 4절에 나오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바울이 지금 거짓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해요. 누구 때문에? 빌레몬 때문에. 이 목회자 바울이 그 성도를 떠올리기만 하면 그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 목사와 그 성도의 관계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근데 자식 키워봐도 우리 부모로서 알잖아요. 자식들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식을 생각할 때 마음이 짠하고 아프고, 또 어떤 아이 생각하면 그저 즐겁고 안심이 되고 차이는 납니다. 네. 목회자로서 바울이 빌레몬만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떠오르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때 때로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되는 교회도 있고, 마음에 정말 심한 근심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성도도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빌레몬은 달라요. 빌레몬을 생각할 땐 우울했던 마음도 환해지고, 빌레몬이라면 모든 걸 맡기고 떠나도 훌쩍 떠나도 좋을 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대상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 또 기도할 때 그를 위하여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해주었다 하는 거죠. 바울이 기도할 때면 눈에 선하게 비춰지듯 빌레몬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가 교제하며 알았던 그 빌레몬은 어떤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같이 여기고 충성 다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 5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라고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게 빌레몬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요 일꾼으로서 빌레몬이 이런 섬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울이기 때문에,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가 사람들의 왕래를 통해서 소식을 듣자 하니 빌레몬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이 너무 흐뭇하고,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왔다 하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임직자들 교육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개회를 하고 강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중직자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충성스러움이 하나의 열매가 돼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중 하나죠, 충성은. 근데 그 충성이 무언가 물어본다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단순하게 정의했어요. 기도라면 기도의 자리를 우직하게 지키는 것, 예배라면 예배의 자리를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우리 보면 다들 예배당 들어오시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정 좌석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쓱 한 번만 둘러봐도 누가 오시고 누가 안 오신지는 이제 대략 알아요. 그 자리에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충성이란 뭐 호사스럽거나 충성이란 과하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진정 누구 때문에 강건하게 세워질까? 그런 충성스럽고 우직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신실한 일꾼으로서 이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져 오늘 마지막 9절, 6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이 6절은 사실상 빌레몬서 전체에서 해석이 용이하지 않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지금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의 번역은 평서문 형태로 이걸 번역을 했어요. 그냥 객관적인 어떤 진술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 믿음의 어떤 교제를 잘 하고 있는 빌레몬에 대한 어떤 인정과 칭찬의 의미가 더 와닿죠. 근데 이제 다른 번역들을 좀 보면요, 예를 들어 새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도문 형태로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전혀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상이한 번역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원어 자체의 해석이 쉽지 않다는 거야. 영어 번역을 참조해도 기도문으로 번역하는 이 번역이 있고 또 그냥 평문으로 번역하는 번역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해석하면서 어떤 하나의 결정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절대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난해한 구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바울의 기본의 그 서신의 형태 안에 빼놓지 않는 그 기도의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이 6절은 선택하자면 기도문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번역한 이 기도문은 조금 더 의미를 풀어서 더 길게 번역한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 그리스도를 믿는 그대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성도 간 교제가 효과를 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발견되는 모든 선을 그대가 이해하고 행하게 되도록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십시오. 꽤나 길게 좀 느려져 있는 거죠. 이 복음주의 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주석가가 이렇게 이제 좀 번역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면 이게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여기 믿음의 교제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미 믿음의 기도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믿음의 이 교제를 이미 빌레몬이 잘하고 있는 거잖아. 확인된 사실이잖아. 그는 성도들 사이사이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고, 섬기는 일이라면 앞장섰고, 내어주는 것이라면 자기 가정도 오픈했던 그러한 코이노니아의 중심축에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바울은 기도하기를 마치 열매로 말하자면 이미 잘 맺은 열매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이미 잘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도 더 잘하라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의 목적성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빌레몬 그대가 하고 있는 그 섬김을 더 온전히 풍성하게 하기를 나는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편지로서 이 빌레몬서의 이 서두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편지의 1차 수신자였던 빌레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바울의 격려,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뭘까요? 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이들 모두가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 너무 지나치게 영웅화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바울은 아프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요, 바울도 아팠어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바울의 감정과 바울의 정서가 꿈쩍도 하지 않고 강철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가을에 우리의 마음의 정서가 때로는 울적해, 괜히 이유도 없이 울적해질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간의 기본 정서라면 바울인들 왜 그러지 않았겠어요? 답답한 싸매어져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바울인들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물론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도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기본 알고 있는 존경하는 사도로서의 바울, 이거죠. 하지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바울은 로봇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철 같은 선지자 엘리야도 그 여인의 엄포에 한순간 다운되잖아요.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옥중에 갇혀 있어요. 로마 1차 투옥이라고 하면 적어도 2년 동안 불편하고 형편이 어려운 삶을 그가 살았더랬어요. 그 가운데 바울이 왜 힘들지 않았겠고, 왜 어렵지 않았겠고, 그는 평생 질병을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인데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때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할 때면 그 안에 이 영적인 성도의 교제로서 찾아오는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네들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의 고통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걸 참고 인내하게 할 만한 그에 더한 행복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와 동역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가 그간에 목회했던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바울은 인내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아들이었던, 그리고 성도들에게 신실한 형제로 불려졌던 디모데, 바울이 떠올릴 때면 이 힘든 옥살이를 하면서도 그래 내 아들 디모데, 우리 형제 디모데 하면 마음 한편에 위로가 생기는 거야. 디모데가 잘하고 있지. 나는 지금 좀 비록 매여 있어도 사랑스러운 친구요 동역자 빌레몬이 지금 잘하고 있을 거야. 근데 그런 안도감들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아키포, 아비아, 그리고 빌레몬의 가정 안에 모임을 갖고 있었던 그 교회, 지금 모두가 다 힘든 형편 속에 있는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었던,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나누는 나라예요. 지옥과 천국을 우스갯소리로 수조 하나 차이로 두잖아요.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죠? 지옥도 천국도 똑같은 수조를 이용하는데, 근데 그 수조가 상당히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근데 지옥은 그것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는데, 천국은 똑같은 수조를 쓰는데도 행복해요. 그게 뭐냐면 그 수저를 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게 지옥이에요. 그냥 안 들어가죠. 아사 직전이 되죠. 근데 천국은요, 그 수저를 상대방에게 나눠주는 데 사용해요. 그런 숟가락이 길어도 불편하지 않고 나누어 함께 공급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나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양하는 이 교회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같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그런 행복을 준다는 점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목장으로 모이고, 우리가 전도회로 모이고, 권사회로 모이고, 모든 모임의 그 조직들이 그냥 하나 못으로 박아놓은 그런 조직물이면 의미가 없어요. 인위적이고 딱 왁구는 있겠지만 생명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생명체죠. 서로가 모였을 때 나눔이 있어요. 베풀미 있어요. 네. 우리는 아군이지 적군이 아니에요. 근데 불행한 교회의 특징은 서로가 서로에게 총뿌리를 대요. 분열은 서로에게 가장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근데 그런 줄들 모르고 총뿌리를 서로에게 대는 교회가 가장 불행한 교회죠. 근데 저는 우리 구미상무교회가 그런 점에 성도들의 행복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음미하고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가만히 침상에 누워 떠올려 보세요. 지금껏 내가 나의 신앙을 여기까지 유지해 오는 동안에 바울에게 빌레몬과 같은, 바울에게 아비아와 같은, 바울에게 아키뽀와 같은,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은 그런 여러 귀한 그러한 동역자요, 교우요, 그런 형제와 자매들과 같은 이들이 내게 있지 않았는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를 생각할 때 먼 길 떠나도 내 모든 것 맡기고 가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그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들면서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없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거든요. 우리는 소유를 자꾸만 늘리는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만 먼 길 떠날 때 동행하는 한 사람만 곁에 있어줘도 힘은 나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지금 그 한 사람 있는가?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서 사실 교제권이 다 끊겨져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불특정하게 감시하에 왔던 그러한 그 가택연금의 형태로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원활하진 않은 거예요. 그럼 먼 거리에 있어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마음에 행복이 넘쳐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슴 속에 품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참으로 행복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신앙의 나이테가 넓혀지고 넓혀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성도가 더 늘어가기를 축복하고요, 반대로 저 자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을 주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성도님들 개개인이 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떠오르는 누군가 미소 지을 수 있게 해주는 행복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누군가의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는 그런 교제를 이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교육자들이랑 한번 점심 먹고 이렇게 오면서 저 오태동 이 북삼 쪽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데 찻집의 이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봤을 때는 이름이 그냥 봄날만 보였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간판이 특이하더군요.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면 저랑 아무런 관계없는 곳인데 이름이 너무 예뻐요. 그대 때문에 늘 봄날, 이게 간판에 딱 쓰여 있더라고요. 야, 여기는 이제 이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체인점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 이름 자체는 너무나 복음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대 때문에 늘 봄날,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런 거죠. 바울은 그랬어요. 옥중에 갇혔으나 그가 따스한 봄날을 느낄 수 있었던 건 그대 때문에, 빌레몬 때문에, 디모데 때문에, 아비아 때문에, 아키뽀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교우분들도 그런 존재인가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몇몇 교사님들은 서로 쓱 보시면서 손잡아주고 웃어주시는데 좋습니다. 서로 한번 손 좀 잡아주시면서 당신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추워지는 날씨지만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대 때문에 나는 늘 봄날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구민상무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관계 안에서 복음적인 교제가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